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까지.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8절. 22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같이 읽죠.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헌신과 희생, 헌신과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울의 고별 설교이지 않습니까? 이 고별 설교의 내용은 권면과 더불어서 변증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중심 내용은 에베소에서 행한 사역의 회상이죠. 자신의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했는가 그 일들 회상할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벌어질 그 교회에 닥칠, 불어닥칠 여러 가지 환난의 어려움들에 대하여 대비하도록 그렇게 예고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복음의 사명자였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철저하게 기독인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박해하는 그런 악한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어서 완전히 인생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전하는 그 일에 온 일생을 다한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그러니 유대인 편에서 볼 때는 자신들과 동격이었고 같은 일을 그것도 특심을 내서 하던 사람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반대편에 서서 자신들을 공격해오는 이 일로 말미암아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했을까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사역을 극심하게 방해했던 이유가 뭐 거기에 있지 않았을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잠시 떠나 있는 동안 교회 성도들,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 말로 비방하고, 누구에 대한 비방입니까? 바울에 대한 비방이죠. 그가 악한 자였음을,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도로 직임을 받은 자가 아님을 계속 항변하면서 비난하는 일로 일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사심 없이 오직 한 가지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계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산술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읽어본 것처럼 자 19절 20절 읽어볼까요? 19, 20 시작.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20절 하반절에는 거리낌 없이 전하였다. 그리고 가르쳤다. 거리끼지 않았다는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슨 일을 해도 나는 그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꺼리끼지 않겠다.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 내용이요, 27절에 가면 또 나옵니다. 꺼리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만큼 바울의 삶이라는 것은 공중이든 집에서든 어디에 있든지 예수 복음 증거하는 일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방해하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야말로 뭐 아주
제거해야 될 그런 존재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드디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하는 계획을 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예루살렘에 가면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겠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생명을 내어놓아서라도 그 예루살렘을 갈 것이고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일이야말로 자기 일생의 가장 귀한 일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은 유불리를 생각하면요, 헌신과 희생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헌신과 희생이라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을 때, 그때에 비로소 참된 헌신과 희생이 나타날 수 있다. 22절 읽어보죠.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예.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일이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매여서 간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라기보다, 자신의 단독적인 계획이라기보다 성령님의 절대적인 간섭에 따른 그런 계획으로 지금 나는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는 그의 삶은 전체 성령을 통하여 인도를 받는 그런 삶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사로잡힌 그런 삶을 사는 자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유불리 생각하지 않고 자비량했으며 자기가 해야 될 일이라면 기꺼이 그 일을 감당하고 하기를 힘 기울여 행하는 그러한 바울의 면모가 거기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22절 하반절에 예루살렘으로 가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한다. 근데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실제로 23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 여러 가지 결박과 환란이 있음을 예고받은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거기 가서 정말 뚜렷하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건 아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성령의 간섭을 받았고 동의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하나 22절 알지 못하지만 또 23절에 기다린다. 뭔가 상충되는 말 같잖아요.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알면 아는 거고 맞으면 맞는 거지. 알지 못하나? 그러나 가면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아는 건가? 알지 못하는 건가? 우리가 흔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 즉 예언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에 잠시 어떤 설교를 들을 상황이 생겨갖고 듣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동행하려면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성령님 의지해야죠. 의지하고 따라가야죠. 근데 그 의지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는가? 어떻게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는가? 성령님은 우리에게 생각이라는 걸 넣어주신다라는 거예요. 생각을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 생각만 잘 따라가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그러니까 기준이 성령님이 나에게 생각을 넣어주시는 것. 그게 기준인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의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아니, 성령님만 우리 생각에 생각을 넣어주는 게 아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줍니까? 우리 마음에 얼마나 여러 가지 마음을 변동시킬 만한 그러한 일들을 마귀가 던져놔요. 근데 그걸 그렇게 뭉뚱그려가지고 성령이 주신, 그분은 자신에게 기도하다가 생각난 모든 게 다 누가 준 거예요? 성령이 주신 거로 100%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위험한 발언을 한다라는 거죠. 그건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 수도 있고,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도 있고, 그냥 자기 생각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점검하려면 뭘로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당연히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지도하는가, 어떻게 가르치는가, 그걸 잘 살펴서 점검해야지 그게 완전한 거지. 생각을 넣어준다. 그 생각이 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생각이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목회를 그렇게 했대요. 그전에만 장로님들한테 예배 드릴 때 은혜가 많았는데 예배 안 드리고 회의만 하면 막 그렇게 여러 가지 갈등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어가지고 다음부터 장로님들 회의 들어올 때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응답받고 하나님 때 응답 받은 것만 가지고 회의 안건으로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때 응답 받은 거 그걸 어떻게 100% 확신하고 그걸 다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엄청 큰 교회 목사님.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성경을 중심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기반한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 위험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만일 그러한 인식, 그런 자기에게 들어진 생각만 가지고 얘기했다면 이 22절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확실하게 내가 받았는데 그 예루살렘 가면 내가 환난 당할 거야. 또 여러 가지 결박 당할 거야. 분명하게 말했을 것이. 근데 바울은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그렇게 자기 생각에 어떤 기반한 그러한 신앙생활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 바울과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증거되는지 잘 살펴서 그것을 행해야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자, 23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예,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 바울 미래에 성령께서 어떻게 되어질 일이 있을런지 말씀한다라는 거죠.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결박이라는 게 뭡니까? 쇠사슬이나 끈 같은 걸로 묶어 놔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게 결박이잖아요. 그런 감옥에 투옥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환난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압박이 있고 궁핍함이 있고 공고함이 있는 그러한 일들이 환난인데 그러한 일들을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사인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은요 누가 당한 것입니까? 예수님도 이미 다 겪으셨던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반드시 있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다. 영광을 얻으려면 고난을 반드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영광이 더 영광스러운 것이고 더 존귀해지는 법이에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러한 영광스러움을 궁극적인 영광을 도모하기 위해서 자신에게 있는 여러 가지 환난과 궁핍함, 어려움들 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 계획을 수정하지 않았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여러 가지 결박과 어려움이 있겠구나. 이런 마음 때문에 주저하거나 안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고 그냥 갔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요.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에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완수하는 일이 자신이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고난이 있거나 환난이 있어서 그것을 회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난 없는 사역을 택하기보단 내가 희생이라고 하는 고난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겠다. 올려드리겠다. 우리가 이런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상황이 간혹 벌어집니다. 물론 모두에게 다 그렇게 극단적으로 벌어지는 건 아닌데 성경에 보면 몇몇 인물들 가운데 특별히 오늘은 에스더를 한번 찾아볼 텐데 에스더에게도 상당히 큰 위험,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유대 민족 전체가 공경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직면한 때가 있었습니다. 에스더 4장 16절 읽어보죠. 에스더 4장 16절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만일 고난 없는 사역을 택했다면요 자기 혼자 한 몸은 보신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민족 전체가 멸절당했겠지요.
모르드게도 포함된 그러한 측면에서 에스더는 결코 자기 한 몸을 보신하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6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죽으면 죽는다, 죽으면 죽겠다. 이게 그의 일사각오였다라는 거예요. 이 일사각오, 즉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얻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얻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에스더의 뜻이었습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사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규례를 넘어서는 그런 은혜를 다시 받게 됐고 유다 민족의 전체가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만일 에스더가 일사각오 없이 나만 혼자 보신하겠다 그런 생각이었다면 결코 이러한 드라마틱한 역사는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러는 것이죠. 우리 짧은 생각으로 이것을 선택하면 뭐 더 나을 거다라는 그런 선택 자체가 그때 당시에는 좋을 법도 하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손실이 더 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거를 잘 지켜내고 끝까지 감내하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유익한 일이 많아지는 법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이 그러한 것이죠. 자, 히브리서도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3장 14절. 히브리서 3장 14.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뭡니까? 구원이죠. 네, 그 구원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뭡니까? 구원이 주어졌는데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기까지 그만큼 외풍이 심하다. 나를 흔드는 요인이 많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신앙을 흔들고 나의 신심이 떨어지게 만들고 내가 교회 나가는 걸 방해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을 조성해서 견고히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요인이 세상에는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요인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견고하게 잡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견고함을 놓치면, 놔버리면, 잡고 있지 못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자가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마치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똑같이 잠자고 졸고 잠잤지만 준비된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나머지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두운 가운데 내쫓김 받지 않았습니까? 견고히 붙잡는 것, 그러니까 희생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는 것, 그렇게 해야 견고하게 붙잡을 수 있는 것이다. 자, 본문 24절 1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맡으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 자신은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 나의 달려갈 길이 뭐예요? 뻔하잖아요. 환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근데 바울은 그 고난과 환난의 연속을 어떻게 승화시켰는가? 헌신과 희생으로 승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과 환난을 그냥 그대로 직면하고 이건 고난이야, 이건 환난이야 이렇게 받아들였다면 결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외부 환경을 적극적인 헌신, 적극적인 희생을 통해서 승화했다라는 거예요. 높였다라는 거예요. 사실 바울은 로마와 스페인 선교를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 갔다가 스페인까지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달려갈 길이라는 게 그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자기 마음속에 심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길, 그게 바울이 달려갈 길입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향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의 여정, 이것을 끝까지 사명으로 감당하는 것, 그게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달려갈 길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환난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굴하지 않고 그곳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또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다. 사명. 바울은 서신서에서 자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또 사도다, 이렇게 분명히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수님과 동행하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너가 사도냐, 예수님과 동행해야지 사도이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유대인들이 많았고, 또 기독인들 가운데도 아주 뭐랄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은 이 바울의 사도권을 굉장히 방해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도권을 변호하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변호한다라는 게 억울하니까 변호한다기보다 뭘 전하는 자예요, 자기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자인데 사도권이 부정을 당해. 그러면 그 복음 또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취급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자신의 사도권을 방어하면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바울과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어떠한가? 깊은 확신이 있었다. 큰 확신이 있었다. 바울은 자신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굉장히 극진했다라는 거죠. 확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든지 떳떳하게 굴하지 않고 자신이 사도다, 자신이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기꺼이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만일 나에게 확신이 없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교단에 목사 안수식이 있었는데 그 안수 받기 전에 한 강도사님이 면접 보다가 확신이 없는 거야, 내가 정말 주의 종으로 부름 받았나,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진지하게 생각도 안 해봤을 뿐만 아니라 덜컥 만약에 그 면접 보는 그 순간에 덜컥 마음에 뭐예요? 확신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잘 된 거죠. 오히려 만약에 그러한 점검 자체가 없이 그냥 갔다가 더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바울은 그런 면에서 아주 확실한 그런 도장 같은 것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말하죠.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생명 그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바울의 이 각오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사도행전에만 있으면 서신서 전체의 그런 면면이 다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자, 한 군데만 찾아보죠.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빌립보서 1장 20절.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의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하면 된다. 복음만 전하면 된다. 나의 생명이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그거는 결코 중요한 일이 아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에 대한 소중함, 귀중함,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뭐 천하게 여긴다기보다 그만큼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복음 전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애를 쓰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이것을 에베소 장로들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자, 본문 돌아와서 25절 읽어보죠. 25절 시작.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니. 예.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에베소에서 얼마나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 중점적인 사역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 이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세상이 영원한 세상이다. 우리는 다 그 영원한 세상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할 자들임을 전하는 것, 그것을 수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반절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뭘 얘기하는 겁니까? 자신의 순교를 예고하는 것이죠.
순교를 강하게 예견하고 지금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는.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나중에 볼 수 있을런지 못 볼런지 확신할 수가 없다. 그만큼 이 가는 길이 척박하고 힘든 그런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실제로 대략 그 10년 뒤 이렇게 고백하고 에베소 장로들에게 말하고 난 다음에 한 10년 뒤 주후 67년에 실제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예루살렘 올라가서 순교당한 건 아니죠. 10년 정도 뒤에 이제 순교를 당하니까. 어쨌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하나님을 향한 열심, 또 그 열심 때문에 오는 이 순교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어려운 일들 또한 결국은 그가 맞이하게 되었다. 예. 자, 본문 26절 읽어보죠. 26절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예. 자신은 최선을 다했다는 거. 왜 24절에도 말한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언하는 일을 할 때에 소홀히 하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6절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고 내가 확실하게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26절로 35절까지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래에 대해서 이제 말해주는 것인데 이 장로들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을 마치 에스겔서 나중에 찾아보겠지만 에스겔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성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묘사하고 있다. 파수꾼. 즉 파수꾼이 뭐 하는 일입니까?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그 위험에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잖아요. 자신이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 일을 열심을 다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왜? 내가 한 사람이 이 복음 전하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게을리 했다고 하면 그 게을리한 그 사람에게 내가 그 피에 대해서 내가 대신 값을 지불해야 될 것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지 않을 이유는 뭐냐? 열심을 다해서 그 복음을 충분히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한번 찾아볼게요. 3장 17, 18절 두 절만 읽어보죠. 기니까 두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신령이 평강에서 에스겔 3장 17, 18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법이에요. 3장 17, 18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곧 죽으리라 말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였거나 말로 악인에게 연어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격식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예. 바울이 왜 자신의 손이 그 깨끗하다, 그 피에 대해 다른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말하냐면 자신은 충분히 복음 증거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내 손에서 찾겠다고는 에스겔서 말씀과 같이 그러한 어려움을 진노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인데 자신은 그러한 면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까도 말했죠. 눈물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시험이 있었고 여러 가지 환란 가운데서도 교회를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고 자신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을 전했고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27절에 또 나옵니다. 31절에는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복음 전했다 말하고 27절에도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최선을 다해 전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 그러니까 복음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는 자가 받는 이 죽음의 심판에 대해서 자신은 관계없다. 왜? 내가 충분히 전했는데 돌이키지 않은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그들이라는 거예요. 그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 자들이 그들이기 때문에 그의 피의 대가는 그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만일 내가 하나라도 더 전하지 않은 게 있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그의 피에 대해서 내가 대신 상응하는 그런 대가를 지불해야 되겠지만 그런 일이 없을 만큼 충분히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자기는 무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의 사상, 이 복음 전하는 사상이 굉장히 하나님 사랑에 기반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런 거 보면 또 어디에 또 나오냐면요. 고린도전서에도 나오는데 자 고린도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9장 16절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을 할 일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예. 바울은 이렇게 인식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다. 예. 피값을 하나님이 나한테 찾으면 내가 어떻게 그때 가서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말할 거야? 난 말 뭐 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복음 전도도 있었지만 이렇게 어미하신 심판장으로서의 하나님의 어미하심 가운데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 전하는 것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조화로운 것이죠. 상당히. 예.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쳐서는 곤란한데 바울은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을 전체적으로 다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이 사역 현장에서 실천한다. 예. 복음 전하는 일을 통해서. 굉장히 건전하다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자꾸 사랑의 면만을 강조하다 보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공의로운 하나님의 뜻, 또 심판장이신 하나님의 뜻, 이것은 약간 결여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예. 복음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이렇게 인식했다라는 것이. 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본문 27절 읽어보죠.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예, 꺼리지 않고 거리낌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겠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러한 상황에서 뭐예요?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여기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것은 두려움 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 사람들 눈치 보고 어떤 상황을 견주어 보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뜻이다. 그냥 과감하게 전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거리낌 없다. 나는 충분히 나는 전해야 될 때 전했고 양보하지 않았다.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구원 운동에 있어서 양보하는 면 없이 거리낌 없이 전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과감하지 못한 그러한 일은 행하지 않았다. 두려움을 뚫고 과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뭐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은 거 아닙니까? 죽든지 살든지 내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원한다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두려움이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입니다. 사실 두려움만큼 큰 적이에요. 베드로가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쭈뼛쭈뼛하면서 어쨌든 근데 쫓아가긴 갔어요. 그런데 3차례나 뭐예요?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과 동일한 그러한 도당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자신이 감옥에 투옥되고 죽을지도 모른다. 예수님처럼 이렇게 죽을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나머지 뭘 한 겁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아요. 그 근원에 뭐가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두려움, 사람의 올무에 걸리는 게 뭡니까?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올무에 걸리는 겁니다. 이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통해 인류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성부 하나님의 뜻, 그것을 전했다라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하면 복음이죠. 복음 전한 것이죠. 우리는 다 아담이 다 죄인인데 그 죄인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주로 주인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리게 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거 전하는 일에 일생을 다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다 쏟아부었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28절 읽어보죠.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네, 이제 직접적으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밀레도에서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딱 제시하는 거예요. 행동 지침 뭡니까? 삼가하라. 네, 삼가하라. 왜 삼가해야 되는 이유는 많다. 교회를 위해서. 큰 틀로 보면 교회를 위해서 삼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해야 된다. 왜냐면 그들을 먹이는 자가 바로 너희들이니까. 너희들이 만일 본이 안 된다고 하면, 너희들이 만일 그리스도의 대사, 전령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그들 양들에게 먹을 것을 먹일 것이고 칠 수 있겠냐. 그 얘기죠. 여기서 장로라는 것은 목사와 장로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양들을 먹인다라는 것은 이 목사가 교인들에게 설교하고 교훈하는 일 뿐만 아니라 돌보는 것은 신방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그래서 그의 신앙을 바르게 지도하는 일 이런 게 다 먹이는 일이요 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로들은 즉 직분자들 또 특별히 리더들은 이 양떼를 위해서 조심해야 된다. 항상 모본이 돼야 된다. 오늘 오전 말씀에도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울이 자신의 하나님의 국률함을 입은 까닭이 뭐라 그랬어요? 하반절에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려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국률함을 입었다. 즉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본이 돼서 나와 같이 또 구원받을 그 사람들 뭐예요? 영생으로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국률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해 줬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구원받은 게 우리 힘으로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걸맞는 모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양들에게 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 얘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유사하게 강조합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고 마칠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이거 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지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예, 양무리의 본이 되라. 본이 되라. 억지로 해서는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해야 되고 더러운 이익, 자신의 이익을 탐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하지 말고 기꺼이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꺼리낌 없이 기꺼이 해야 된다. 자신의 일을 알고 그리고 주장하는 자세 막 강제하고 강요하고 막 억압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 스스로가 먼저 모본이 돼서 잘 그렇게 행동하고 행하다 보면 양들은 다 어떻게 해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오게 되어 있다. 그러니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언제나 자신이 교회 안에서 리더라는 인식을 꼭 갖고 말에 있어서도 행실에 있어서도 결격 사유가 없도록 삼가 조심하는 거 그것이야말로 교회를 위하는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뭐 비단 리더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성도라면 다 동일하게 적용돼야 될 것입니다.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조심스럽게 아름다운 말로 해야지 세상에서 하는 것처럼 저기 시장에는 시정 잡배들이나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말을 교회 안에서 한다. 그것은 덕을 세우는 면에 있어서 많은 손해를 주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러한 면에서 우리에게 헌신과 희생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자기의 헌신과 희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 없이 되겠습니까? 자기를 주장하는 자들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항상 자기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종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헌신과 희생이 뒷받침될 때 그때 환난도 이기고
고난도 이겨낼 것이며 소망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